이번 주 우리 메시지 미국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사도행전 23장 1절에서 11절 말씀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바울이 공회를 주목하여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오늘까지 나는 범사의 양심을 따라 하나님을 섬겼노라 하거늘 대제사장 아나니아가 바울 곁에 서 있는 사람들에게 그 입을 치라 명하니 바울이 이르되 회치란다며 하나님이 너를 치시리로다. 내가 나를 율법대로 심판한다고 앉아서 율법을 어기고 나를 치라 하느냐 하니 곁에 선 사람들이 말하되 하나님의 대제사장을 내가 욕하느냐. 바울이 이르되 형제들아 나는 그가 대제사장인 줄 알지 못하였노라. 기록하였으되 너의 백성의 관리를 비방하지 말라 하였느니라 하더라. 바울이 그중 일부는 사두개인이요 다른 일부는 바리새인인 줄 알고 공회에서 외쳐 이르되 여러분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요 또 바리새인의 아들이라. 죽은 자의 소망 곧 부활로 말미암아 내가 신문을 받노라. 그 말을 한즉 바리새인과 사두개인 사이에 다툼이 생겨 무리가 나누어지니 이는 사두개인은 부활도 없고 천사도 없고 영도 없다 하고 바리새인은 다 있다 함이라. 크게 떠들새 바리새인 편에서 몇 서기관이 일어나 다투어 이르되 우리가 이 사람을 보니 악한 것이 없도다. 혹 영이나 혹 천사가 그에게 말하였으면 어찌하겠느냐 하여 큰 분쟁이 생기니 천부장은 바울이 그들에게 찢겨질까 하여 군인을 명하여 내려가 무리 가운데서 빼앗아 가지고 영내로 들어가라 하니라. 그날 밤에 주께서 바울 곁에 서서 이르시되 담대하라. 내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애를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자, 이번 주 메시지는 미국에서도 증언하여야 하리라 라는 제목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나눴는데요. 사도 바울이라고 하는 그런 전도자가 있잖아요. 이렇게 딱 보시면 제가 이제 인터넷에 사도 바울 그림을 많이 찾아봤는데 이게 이제 렘브란트라고 하는 화가가 그린 사도 바울이래요. 한 굉장히 오래전에 그렸더라고요. 근데 뭐 실제로 이렇게 생겼는지는 잘 모르겠어요. 본 사람이 없으니까 알 수가 없죠. 근데 이제 굉장히 사도 바울의 특징이 잘 나타나는 얼굴인 것 같아요. 철학적인 느낌도 좀 있고 또 결단도 있어 보이고. 중요한 거는 사도 바울은요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께서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주셨잖아요. 그 메시지를 가지고 하나님께서 나를 로마로 인도할 것이라고 하는 것을 전혀 의심하지 않고 믿었던 사람입니다. 그래서 말씀하신 대로 끝까지 믿고 그 길을 걸어갔던 사람. 뿐만 아니라 주일날 담임 목사님께서도 말씀하셨던 것처럼 예수님이 나타나셨잖아요. 그 나타나신 예수님을 보고 그분이 부활하셨음을 믿었고 또 환상 중에 또 사람들을 통해서 나는 너를 이방인을 위한 그릇으로 택했다라고 하는 그것을 믿고 이방인을 위해서 전도하러 살아가는 그 길을 의심하지 않고 걸어갔던 사람이에요. 목표가 명확했죠. 그래서 중간중간에 어떤 일이 있어도 전혀 의심하지 않았고 그냥 성령인도 따라갔는데 결국에는 로마까지 가게 되고 또 유럽의 문을 열었던 그런 전도자였죠.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일인 것 같습니다. 우리가 어떤 목표를 가지고 무엇을 위해 가고 있느냐, 어디를 향해 가고 있느냐를 정확하게 보는 건 참으로 중요한 일이다. 그래서 명확하게 우리들도 내가 살아가는 앞길을 보고 가야 되는 거죠. 특별히 우리들은 다 미국에 지금 살고 있고 미국에 기반을 두고 살아가고 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이곳에 있게 하신 것이 과연 우리들의 선택이었겠습니까? 어떻게 보면 저도 뭐 처음에는 미국에 유학을 가야 되겠다 싶어가지고 이제 유학을 오려고 미국에 왔는데 제 친구들이나 후배들이나 유학 갔다가 다시 한국에 돌아간 사람들도 많고 다 그렇지만 이런 여러 가지 과정 속에서 사실 우리는 미래를 내가 다 디자인하고 설계해가지고 사는 것이 아니라 그때 하나님의 인도 속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선택지 안에서 우리가 선택을 할 뿐이지 사실 하나님이 우리 여기 있게 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바로 미국이 정말 이 사도 바울에게 주셨던 언약과 같은 그런 곳이다라고 우리가 믿어야 되고 받아들여야 된다. 여러분 이 사실에 대해서는 여러분들도 믿고 받아들이실 거라고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미국에 이렇게 서야 되는데 왜 서야 되느냐? 미국 앞에 우리가 증인으로 서야 되는 이유? 그거는 바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사도 바울이 받았던 복음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이다. 여러분 이것이 굉장히 중요한 거죠. 여러분들 혹시 CCC에 대해서 아시죠? CCC 들어보셨죠?
대학생 선교. 제가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전에는 이제 그 대학생 선교 중심으로 한국에 많은 전도를 했던 단체가 이제 CCC인데요. 사형리라고 하는 복음을 전했죠. 근데 사형리. 근데 그 사형리를 듣고 기독교인이 된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CCC 이후에 또 미국에서 또 굉장히 선풍적으로 많은 이제 사람들을 교회로 인도했었던 방법이 뭐냐면 전도 폭발이라는 게 있었어요. 전도 폭발. 그래서 그 전도 폭발은 두 가지 질문으로 시작을 하죠. 당신은 오늘 밤에 죽으면 천국 갈 수 있습니까? 만약에 갈 수 있다 그러면은 하나님이 왜 너를 천국에 보내줄 거라고 생각하십니까? 뭐 이렇게 두 개 물어보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라서 내 힘으로 갈 수 없다. 사람들이 내 힘으로 갈 수 있다는 거를 일단 깨고 예수님을 통해 갈 수 있다는 걸 통해서 그 예수님을 이제 전하고 영접시키고 이렇게 해서 이제 교육에 만들었죠. 그런데 사실 솔직히 말하면요. 저는 모태신앙이었으니까 원래 교회를 다녔죠. 그러나 이제 대학교 다닐 때 이런 복음을 듣고 전하고 이렇게 했을 때 항상 뭔가 좀 아쉬웠어요. 어떻게 보면 오늘날 많은 기독교인들이 사실 교회를 다니면서 종교 생활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거라고 생각해요, 저는.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하지 못해서. 뭔가 아쉬웠어요.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 라고 하는 거 좋아요. 사실 맞는 말이죠. 예수님만 믿으면 구원받아요. 그런데 사람들이 내 예수님 안 믿으면 지옥 가? 그래가지고 교회에 들어오긴 했지만 그들의 근본이 바뀌질 않은 거예요. 왜 바뀌지 않습니까? 원래 인간의 상태를 모르고 그 다음에 우리가 하나님을 떠난 그 문제가 뭔지 모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떻게 그리스도가 그걸 회복했는지 모르는 거죠. 그래서 그게 이제 사실은 대표적으로 크게 나타난 것이 저는 이 팬데믹 사태였다고 봐요. 저는 되게 자랑스러운 게 뭐냐면 우리 교회에는 그 팬데믹이 지나가면서 교회에서 예배 못 드린다 그래가지고 교회를 떠난 사람은 별로 없잖아요. 비록 뭐 예배 생활을 뭐 화면으로 바꾼 사람은 있을지 몰라요. 근데 그것도 별로 없어요, 사실은. 그러니까 사정이 없어서 좀 뭐 빠지는 일에 좀 플렉서블 했을지 모르지만 교회를 떠난 사람은 없잖아요, 우리가. 그런 거 걱정하지 않잖아요. 그런데 사실은 일반 많은 교회들의 그 팬데믹 동안의 큰 화두가 뭐였냐면은 교인들이 교회를 떠나가는 걸 이제 어떻게 할 것이냐. 그 포스트 팬데믹 어떻게 할 것이냐. 여러분, 이 모든 것들이 사실은 다 뭐 때문에 그러냐면요. 우리가 믿고 있는 거가 뭔지를 몰라서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옛날에, 사도행전의 초대교회 때 사도 바울이나 예수님의 제자인 사도들, 베드로나 뭐 야고보 이런 사람들이 과연 어떻게 복음을 전하고 어떻게 사람들에게 이 복음을 설명했느냐. 바로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님이 우리의 주고 그분이 바로 그리스도다. 이렇게 전했어요. 이게 복음의 내용이죠. 그렇기 때문에 사실은 이거는 너는 틀리고 나는 맞다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진짜 우리가 이거는 너랑 나랑 경쟁하는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제대로 된 복음의 핵심이 잘 드러나지 않는 그런 복음들로도 사실 하나님은 구원하실 수 있지만 진짜 전도자, 제자 만들고 세상을 살릴 수 있는 것은 진짜 말씀의 힘, 말씀의 능력이잖아요. 그거를 우리가 알고 우리가 이 안에 들어왔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더 놀라운 것은 또 뭐냐? 이러한 복음을 내가 알고 믿게 된 것도 사실은 이게 놀라운 건데 우리가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선택해 주신 거예요. 아브라함 그 언약 얘기하시면서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신 거잖아요. 하나님이 먼저 언약을 주셔서 그 안에 들어오게 하시고 믿고 따라가기만 하면 우리 이면정 원사님 지난번에 한번 그 얘기를 하는데 갑자기 생각이 나는데 이면정 원사님도 원래 그 소망교회 출신이라고 그러시더라고요. 서울에 소망교회 출신인데 그냥 일반 교회 다니면서 사실은 그 안에 만족하고 은혜 받고 다닐 수 있지만 그 안에서 이 복음을 다시 듣게 된다는 건 진짜 특별한 거지 본인이 계획 세워서 이런 게 아니거든요. 마음속에 그런 특히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 진짜 복음 듣기가 더 힘들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아시잖아요. 전도하다 보면 복음 제일 안 받는 사람이 교회 다니는 사람들이에요. 나 교회 다니는데 뭘 또 복음을 전해. 이런 사람 많잖아요.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단지 교회를 가고 내가 뭐 이런 거가 아니라 이 진짜 복음을 내가 이해하고 내 거로 받아들였다고 하는 거는 정말 하나님의 선물이고 하나님의 계획이 있는 것이다. 이것이 첫 번째 우리가 미국 안에 서야 되는 이유라고 한다면 또 하나는
이 복음이 미국 현장의 답이기 때문에 그렇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셔야 돼요. 미국 현장의 현실, 이거는 뭐 굳이 뭐 다른 걸 따지지 않아도 이제 미국은 전 세계에서도 가장 발전한 나라고 어떻게 보면 모든 것들을 리드하는 나라잖아요. 그런데 여러분들이 이곳에 사시면서 특히 이제 자녀를 키워보시는 분들은 좀 더 많이 느끼시겠지만 미국의 문화와 이런 뭐 소셜 미디어라든지 이 사회가 발전해 가면서 진짜 예전에 우리가 자라날 때랑은 상상을 할 수 없을 만큼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편리해지고 많은 정보들이 가고 이제는 AR이라고 하는 것이 나와가지고요. 여러분 이제 세금 보고 잘하셔야 됩니다. 옛날에는 사람이 하다 보니까 뭘 체크 안 하면 끝날 수 있는데 이제는 짤없이 AI가 다 걸러낼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이런 시대가 돼버리고 그런데 이런 모든 것들이 과연 우리들의 인생을 어느 방향으로 이끌고 가느냐라고 봤을 때 방향이 없어요. 방향이 없으니까 말 그대로 우리 사사기에 소견에 오른 대로 살아갔던 것처럼 그 말하자면 정치를 잡은 사람, 소견에 오른 대로 가는 거예요. 제가 여기 세리토스 그 ABC 교육구잖아요. 이 교육구 수장으로 있었던 그 사람이 갑자기 학교에 요가 수업을 집어넣었어요. 애들이 학교에서 요가 수업을 듣는다는 거예요. 아니 어떻게 보면 요가도 인도의 그 힌두 종교에서 유래된 거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은 그냥 그 수장이 생각해서 이런 거 학생들이 필요하다면 그런 거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기독교 싫어하는 사람이 되면은 학교에서 뭐 그런 기독교 활동하는 것도 못하게 하고. 그러니까 이게 무슨 얘기냐면 방향이 없는 거죠, 미국 사회. 그래서 방향이 없다는 말은 다들 열심히 살지만 무엇을 위해 살아야 될지 모르는 거예요. 근데 이렇게 뭐 사회적인 걸 뛰어넘어서 교회만을 봐도요. 신앙 좋은 사람들 많이 있죠. 진짜 신앙 좋은 사람들 많이 있고 어떻게 보면 뭐 다락방만 뭐 구원 뭐 진짜 제자고 뭐 이렇게 얘기를 할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러나 확실한 거는 그 퍼센트는 우리가 훨씬 높습니다. 예를 들어 진짜 제자로 헌신된 사람들이 우리가 절대적인 숫자는 적을지 모르지만 퍼센트로는 훨씬 높다. 왜냐하면 많은 그 지난 목사님이 그 유타주에서 온 목사님 얘기도 하셨잖아요. 그 유타주에서 온 목사님 그 교회에 간증할 사람이 많아서 다른 교회 가서 간증도 하고 막 그런다. 근데 그 간증을 딱 들으면은요, 그 간증 듣고, 야, 진짜 나도 교회 가야 되겠다 하는 사람은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예전에 어떤 목사님이 되게 재미난 얘기를 하나 하셨어요. 코리아타운에서 교회 개척하는 거 되게 쉽대요. 교회 개척해서 부흥시키는 거 되게 쉽대. 뭐냐? 가서 암 환자 한 명만 고치면 된대요. 그러면 암 환자 고쳐졌다 그러면 그 사람이랑 연관된 친척들 명하고도 암 고치고 싶은 사람이 쩌락 해서 기본적으로 바로 50명이 된다는 거예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간증이 나쁜 건 아닌데 그 간증을 통해서 하나님이 드러나는 게 아니라 병 고쳐지는 게 드러나게 되면 사람들은 병 고치려고 교회 가는 거예요. 그리고 병 고칠 일이 없는 사람 안 가는 거죠. 그러니까 이거는 진짜 어떻게 보면은 오늘날 기독교가 굉장히 많은 사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가 여전히 이 교회와 기독교인들에게 복음을 정확하게 전달해야 되는 이유이기도 하죠. 그 사람들이 어떻게 다른 사람을 전도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그래서 병고침을 받아서 귀여운 사람들은 다른 사람에게 예수님은 병고친 사람이라고 얘기를 해요. 그리고 뭐 예수님 만나가지고 부자 된 사람은 예수님 만나니까 부자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단 말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그 나병 환자를 고치고 나서 그 사람들한테 가서 대제사장에게 네 거를 잘 보이고 다른 사람에게는 절대 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셨어요. 그 이유가 저는 그거라고 생각해요. 뭐 예수님이 고쳐졌으니까 얘기할 수 있는데 그 사람은 예수님에 대한 기억이 뭡니까? 예수님은 내 나병을 고쳐준 사람. 근데 그게 핵심이 아니잖아요. 그래서 아마 너는 가서 제사장에게 조용하고 딴 사람에게는 말하지 말아라. 그리고 나를 따르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이게 핵심인 거예요. 그래서 우리들이 바로 이러한 하나님의 이런 계획 속에 있기 때문에 우리들은 미국의 증인으로 서야 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붙잡으시고요. 여러분도 우리에게 주신 이게 사명이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우리가 증인으로 서기 위해서 우리가 미리 알아야 될 것들이 있어요. 뭘 알아야 되느냐? 첫 번째는 뭐냐면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여러분 이거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도 바울이 온몸으로 그거 보여줬어요.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자, 사도 바울에게 이제 이방인 선교에 대한 그런 사명을 주고
또 로마 가이사 앞에 서야 될 것이다 라고 하는 그런 비전을 주셨죠. 근데 사도 바울은 그것을 철저하게 완전히 믿었죠. 근데 어느 정도 믿었냐면요, 사단은 어떻게든 그걸 방해하겠죠? 분명히 하나님은 이런 말씀을 주셨는데 이게 과연 이루어질까 하는 그런 의심을 들 수밖에 없는 일들로 가득 차게 될 거예요. 실제로 그랬습니다. 사도 바울이 2차 선교 여행을 딱 가는데, 원래는 딱 자기가 1차 선교 여행 때 그 전도했었던 걸 쭉 들어온 다음에 소아시아 지역을 쭉 돌으면 전도를 하려고 그랬어요. 이런 계획을 가지고 갔죠. 요즘 같지 않아서 그때는 이 길을 떠난다는 게 엄청난 그런 그 모험이잖아요. 그런데 가는 곳마다 예수형이 다 막았다 그래요. 그러면 우리 같으면 야, 내가 큰 결심을 하고 이렇게 전도하러 가고 이걸 하려고 그랬는데 이게 막히면 도대체 하나님 나를 이방인을 위해서 부르셨다는 말이야? 아니야? 하고 의심할 수 있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의심하지 않았어요. 그냥 기도했어요. 기도했더니 마게도냐 사람이 한상중에 와서 나를 도우라. 아, 그래. 이거 하나님이 일로 가지 말고 절로 가라는 뜻이구나 하고 바로 마게도냐로 넘어가죠. 그래서 유럽 전도문이 열린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오늘 우리가 읽은 이 사건도 어떻게 이루어진 거냐면요. 그 3차 선교회 여러분 그 지난번에 에베소 두란노 이 두 해 동안 거기서 해가지고 아시아에 있는 많은 그런 사람들이 믿었다 그러죠. 그리고 한 다음에 그 사도 바울이 건너가지고 고린도까지 갔다 옵니다. 그러면 사실 거기에서 로마로 갈 거면은요, 조금만 가면은 돼요. 거기가 그리스가 있는 그 이베리아 반도 쪽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 사실은 금방 로마로 가면 되는데 사도 바울이 그렇게 안 가고 다시 예루살렘에 오죠. 왜 오냐면 예루살렘 교회에 굉장히 큰 기근과 어려움이 들었어요. 그래가지고 이제 교회들이 너무 어렵다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그 예루살렘 교회를 위한 구제 헌금을 부탁을 해가지고 그거를 받았거든요. 그래서 그 헌금을 전달하러 나는 가야 되겠다. 근데 가는데 이미 그곳에는 많은 이제 방해들이 있을 거기 때문에 가지 말라고 한 거죠. 사람들이. 가면은 또 그런다.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사도 바울은 상관없이 가요. 그게 갈 수 있었던 이유가 뭡니까? 아니, 로마로 가라고 했으니까 지금 그런 위험을 피해서 가야 되는데 사도 바울은 그렇게 생각을 안 한 거예요. 뭐냐? 내가 해야 될 일을 하고 따라가면 하나님이 열어주신 대로 따라가면 하나님은 반드시 이루어질 것이다. 앞에 어떤 일이 있어도. 여러분, 이거를 우리도 동일하게 미리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절대적인 것이기 때문에 절대적으로 이루어질 것을 여러분 반드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런 것들이 절대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믿으려면 뭐가 필요하냐?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하지 말아야 돼요. 상황과 문제를 두려워하는 마음, 항상 사단은 이거를 이용을 합니다. 그리고 어떻게 보면 하나님은 나를 증인으로 삼는다고 했는데 오히려 내 안에 더 어려움이 생겨요. 근데 어려움이 생기는 것 때문에 그 하나님의 뜻이 안 이루어지거나 그렇게 되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내가 증인이기 때문에 더 어려움을 주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지나가게 하시는 거예요. 체험하게 하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이 왜 광야 40년이 필요했습니까?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 다 이야기할 수 있었지만 체험하지 않고 완전히 내 것이 되지 않으면 그 증인이 될 수 없기 때문에 그런 거죠.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였어요. 사도 바울은 계속 하나님의 말씀 따라갔는데 어떻게 보면 가이사 앞에 서야 되는 그 일을 아주 쉽고 편하게 가게 할 수도 있었는데 그 예루살렘에 가서 굉장한 어려움을 겪게 해요. 그래서 이제 예루살렘으로 사도 바울이 3차 선교 여행 마지막에 다시 돌아오잖아요. 근데 그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사도행전 21장 21절 말씀에 내가 이방에 있는 모든 유대인을 가르치되 모세를 배반하고 아들들에게 할례를 행하지 말고 또 관습을 지키지 말라 한 다음을 그들이 들었도다. 이런 얘기가 있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루살렘의 유대인들 사이에 이미 소문이 퍼져 있는 거야. 헛소문이. 어떤 소문이냐? 사도 바울이 이방인들 전도하면서 그리고 유대인들 회당에 들어가서 전도하면서 유대인들에게 너네 모세 배반해도 되고 율법 안 지켜도 돼. 이렇게 가르쳤다는 그런 헛소문이 도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유대인들이 야, 요 사도 바울 요놈 안 되겠네. 오면은 혼 좀 내야 되겠다. 이렇게 벼르고 있는 상황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름대로 사도들이 너가 그냥 하면은 큰일 나니까 그래도 좀 네가 그런 것이 아니라 잘못된 소문이라는 걸 보여주기 위해서 네가 조금 하자. 그래가지고 이제 헌신된 몇몇 사람이랑 머리도 깎고 정결의식도 행하고 그렇게 이제
성전에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율법에 따라서 한 거죠. 그랬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이 사도 바울 보자마자 사도 바울을 죽이려고 막 엄청 막 소동이 일어난 거예요. 그런데 근데 마침 그때 하나님이 로마 군인들을 딱 거기 대기시켜가지고 그 소동을 정지시키면서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가요. 그 로마 천부장이 딱 데려가요. 백부장은 100명의 대장이고 천부장은 1000명의 대장입니다. 천부장이 더 높은 사람이죠. 그 지역을 담당한 치안 담당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바울을 딱 데려가는 거예요. 딱 데려가면서 쭉 가면서 이제 그 로마 군인 영내로 보호하면서 딱 들어가는데 그 들어가는 계단이 이렇게 있나 봐요. 근데 계단에 딱 올라가면서 이 사도 바울이 나 원래는 로마 시민권자다. 내가 근데 이 유대인들에게 말 한마디 하게 해줘라. 그래서 이제 말을 한마디 해요. 근데 거기에서 내가 왜 이렇게 하게 됐는지, 내가 왜 예수님을 믿게 됐는지, 그 다메섹 가는 도상에서 예수님 만난 것부터 나를 이방인의 도구로 쓰시려 했다는 그 말씀을 쭉 다 얘기를 합니다. 그랬는데도 그 말을 듣고 유대인들이 설득이 된 게 아니라 돌 던지고 옷 던지고 하면서 죽여라 죽여라 막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할 수 없이 또다시 들어가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로마 시민권자라는 얘기를 이제 천부장이 들었잖아요. 그러니까 얘를 아무 죄도 없이 그냥 구류할 수는 없으니까 도대체 이 사람 죄가 뭔가를 알아보려고 그 다음날 그 공회를 데려갑니다. 이 공회가 어떤 공회냐면 예루살렘의 사내들의 공회예요. 예수님이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기 전에 가서 섰던 그 공회. 그 다음에 베드로가 안진뱅이 고친 다음에 성전에 사람들을 가르칠 때 베드로를 잡아가서 세웠던 그 공회. 거기에 바울도 끌려가는 거예요. 가서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죄가 있는지를 알아보려고 간 거예요. 그 간 게 바로 오늘 이 본문의 말씀입니다. 근데 딱 가자마자 사도 바울이 딱 얘기하는 거예요. 나는 양심에 따라 하나님을 섬겼다. 나는 잘못한 일이 없다.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옆에 있었던 한 사람이 저 입을 쳐라. 뭐 이런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그 말을 들으면 거기에 그 국회 같은 거잖아요. 대제사장도 있고. 그런데 전혀 두렵들지 않고 딱 얘기를 한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입을 치라 그러니까 너는 이 회치란다. 내가 지금 넌 심판한다면서 나는 율법적으로 죄가 없는데 너는 지금 나를 이렇게 심판하려고 하냐? 네 입이나 닥쳐라. 막 이렇게 막 받아친 거예요. 근데 알고 봤는데 네 입이나 닥쳐라 한 사람이 누구냐? 대제사장이었던 거야. 근데 원래 대제사장이 그렇게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는 그거 몰랐다. 그리고 이제 그 정도 되면은 내가 큰 일을 저질렀구나. 내가 잘못 건드리는 이럴 수가 있는데 사도 바울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안에서 담대하게 자기가 왜 이렇게 됐는지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예요. 내가 부활에 대해서 이렇게 한 것 때문에 지금 이 고난을 받는 것이다 라고 얘기를 해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예수님이 부활하신 그 예수님을 사도 바울도 만난 거잖아요. 그렇게 확신을 하는 거죠. 제자들도 그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나서 그분이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었구나 이걸 확신했거든요. 그래서 항상 사도 바울이 설교할 때 보면은 너희들이 십자가 못 박았는데 그분이 부활하셔서 우리의 그리스도가 되시다 이렇게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나는 내가 부활한 거를 믿고 그걸 보고 예수님을 그렇게 얘기를 한 것뿐인데 너희들이 이거를 나를 율법으로 정죄하려고 하냐고 쭉 얘기를 했겠죠. 담대하게. 그러니까 어떤 일이 생기냐. 거기에 이제 그 사내들인 공회를 구성하고 있는 사람 대부분 바리새인 아니면 사두개인이었어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어떤 무리냐면 바리새인들은 주로 율법을 연구하는 사람들. 그러니까 말하자면 법관 같은 사람들이죠. 그 다음에 사두개인들은 성전을 관리하던 사람들이었어요. 말하자면 경찰이나 검찰 같은 그런 식인 거죠. 근데 사두개인들은 부활이나 천사나 영을 믿지 않아요.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믿어. 그런데 사도 바울이 나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이랬다 그러니까 바리새인 중에 몇몇 사람이 내가 보기에는 사도 바울이 죄가 없는데 이러면서 그 사이에 또 의견이 갈린 거예요. 그러면서 또 막 분쟁이 일어나면서 사도 바울이 다칠 것 같으니까 천부장이 얼른 그 사도 바울을 데리고 다시 영내로 돌아가는 것이 바로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그날 밤에 하나님이 바울에게 나타나셔가지고 얘기하는 거죠. 네가 예루살렘에서 나의 일을 증언한 것 같이 로마에서도 증언하여리라. 로마에서도 증언하는 것이 되게 중요한데 그것보다도 더 중요한 게 있어요. 로마 가서 뭐를 얘기할 거냐는 거예요. 바이사 앞에 서서 뭐를 얘기할 거냐. 네가 오늘 나에 대해서 이야기한 것 같이. 그러려면 뭐가 필요합니까? 담대하라. 왜요? 사단이 쓰는 방법이 결국 우리가 두려워하게 만드는 거예요. 두려워하게. 어떤 문제와 상황은
내가 할 만하고 겁낼 상황이 아니면 우리는 그런 거 끄떡하지 않아요. 뭐가 문제입니까? 그런데 이 문제와 상황이 나에게 문제가 되는 것은 내가의 능력보다 클 때. 그래서 우리 같으면 사도 바울처럼 이 사내들의 공의 앞에 가서 더군다나 내가 지금 한마디 네 입이나 닥쳐 한 사람이 대제사장이었던 걸 알게 됐을 때 나도 모르게 네 입이나 닥쳐 했는데 그 사람이 미국 대통령이었어. 얼마나 쫄리겠어요. 거기서 우리가 이걸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느냐. 근데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은 로마에 너를 보내는 이유를 명확하게 얘기하는 거죠. 우리를 이곳에 보내는 이유. 반드시 하나님께서 이루실 것인데 그것을 전해야 된다. 담대하게.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하나님은 바울을 뽑으셨던 거고 그런 사람이 필요해서 오늘 미국 앞에 우리들을 뽑아서 보내는 것을 여러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들이 미국 앞에 그렇게 서야 되는 거예요. 이 말씀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좀 깊이 묵상했으면 하는 것이요. 전도자로서 미래에 대한 확신을 가져라. 이 말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이 바울에게 로마에서도 그대로 네가 전해야 되고 너는 가이사 앞에 서게 될 것이다 라고 하는 말을 믿었죠. 믿었어요. 믿고 그걸 붙잡았어요. 우리들도 그걸 붙잡아야 되죠. 믿어야 되죠. 그러려면 진짜 필요한 게 뭐냐면 진짜 이 일이 이루어질 거라고 하는 그 믿음이 흔들리면 안 돼요. 전도를 하면 하나님이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실 건데 우리가 항상 현장에서 경험하는 것은 뭐냐면 그 사람이 영접하고 변화되는 것을 경험하는 것이 아니라 거절하고 또 받아들이지 않고 그런 걸 경험을 하게 돼요. 그리고 또 아무리 해도 되어지지 않는 우리들의 그런 문제들을 보게 됩니다. 근데 그런 여러 가지 문제들을 볼 때 우리들이 가져야 되는 것은 뭐냐면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믿어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시간표죠. 이거를 믿지 못하면 어느 순간에 내가 내 힘으로만 갈 수밖에 없는 것이고 그러면 전도자의 삶을 사는 것이 힘들어요. 하나님이 세상 끝날까지 나와 함께 하시겠다 말씀하셨기 때문에 여러분들 미국에서 전도자로 산 동안 하나님이 끝날까지 함께 하실 걸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런 믿음은 이미 우리가 사실 알고 있죠. 근데 제가 오늘 여러분들에게 드리고 싶은 말씀은요. 그보다 더 큰 믿음이에요. 뭐냐면 하나님이 반드시 이루실 것을 여러분들이 진짜 믿는다면요. 여러분들이 보시기에 여러분들의 실패까지도 실패가 아니라는 걸 믿으셔야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니까 실패를 하면 내가 잘못하고 하지 않나 하고 의심할 수밖에 없는 게 인간의 마음이거든요. 그런데 성경에도 보면은요. 실패한 것을 하나님이 쓰시는 것을 많이 봅니다. 그 실패도 허용하시는 거예요. 여러분 요나 같은 사람을 보면은요. 원래는 그 저희 니느웨라고 하는 그 아수르의 큰 성읍의 수도에 가게 했죠. 그런데 글로 가기가 무서워가지고 다시스로 도망가요. 근데 결국에는 그 방향을 틀어서 바다에 빠져가지고 물고기 뱃속에 들어갔다가 다시 그 니느웨로 가게 만드시잖아요. 그래가지고 어쩔 수 없이 이제 니느웨로 가요. 가서 너희들 회개 안 하면 하나님이 이 성을 30일 안에 무너뜨릴 것이다. 회개해라. 뭐 이렇게 외치고 다니면서 니느웨 그 요나는 하나님이 이 성을 무너뜨릴 거라고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하나님이 그렇게 얘기하셨으니까. 그런데 나중에 의외로 그 성의 인근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막 신하들하고 심지어 막 동물들까지도 전부 다 막 죄를 뒤집어 쓰고 회개하는 역사가 일어났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렇게 안 합니다. 그것 때문에 요나가 삐져요. 아니 내가 진짜 가기 싫다는 사람 보내가지고 했는데 하나님 내가 말한 대로 이렇게 안 하면 내가 뭐가 됩니까? 하고 삐지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그때 얘기하시죠. 야 네가 박넝쿨 하나 아낀 것처럼 내가 이 사람들을 아끼는 것이 뭐가 문제냐. 너는 네가 보기에 네가 한 말이 안 이루어지고 내가 실패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계획 안에 있는 것이다 라는 메시지를 주시는 거예요. 베드로도 마찬가지죠. 베드로도 사실은 예수님 따라다니다가 3번 부인했잖아요. 실패해요. 근데 그 실패한 3번의 그 부인이 있었기 때문에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하느냐 하는 그 대답을 정말로 더 진심으로 할 수 있었던 거죠. 차마 사랑한다고 말 못하잖아요. 본인이 3번 부인했으니까. 근데 3번 물어보시죠. 주님께서 아십니다. 여러분 어떻게 보면요. 우리가 전도자로 살아가면서 성공보다는 실패의 경험이 더 많을 수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기도하는데도 참 문이 안 열리고 시스템이 안 깔리고 제자가 안 생기는 경우도 있을 수 있겠죠. 그러나
여러분, 우리는 증인으로서 걸어갈 때 하나님이 계획하시고 하나님이 있게 하신 그 길을 걸어가는 것이지, 지금 내가 전도자기 때문에 이런 성공을 해야 된다? 아니에요. 오히려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증인은 언제 되는 거냐면요, 불가능한 상황이 되는 거예요. 예전에 브루스 얼마이티라고 하는 무슨 그런 영화가 하나 있었는데, 그 영화의 대사에서 제가 굉장히 대단한 걸 깨달아서, 그 사람은 기독교인인 것 같아요. 원래 그것도 뭐 그 브루스 얼마이티가 무슨 노아의 홍수 같은 거 모티브로 만든 영화거든요. 근데 그 부인이 이제 그 남편 계속 떠나고 그럴 때 어떤 사람이 딱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말하자면 천사가 나타나서, 만약에 네가 하나님 앞에 누구를 사랑하고 싶다라는 기도를 한다면 하나님이 갑자기 네 마음을 뿅 바꿔가지고 그 사람을 사랑하는 마음을 주시겠냐? 아니면 그 사람이 사랑할 수 없는 걸 너한테 보여주시겠냐? 사랑할 수 없는 걸 보여준다는 말이죠. 사랑할 수 없는 사람을 사랑하게 만드시는 게 하나님이다. 뭐 이런 메시지를 줘요. 마찬가지로 사실은 우리는 이 전도자로 길을 걸어가면서 또 미국 앞에 증인으로 서면서 우리는 편하고 좋은 길 걸어가는 것이 아니라 어쩌면 다른 사람들이 다 동일하게 걸을 수밖에 없는 그런 실패와 아픔과 어려움의 길을 걸어갈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그 사람들과 우리가 다른 것은 뭡니까? 반드시 하나님이 이루실 것, 말씀대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그 언약을 믿는 거예요. 그래서 그거를 믿고 거기에 빠지지 않고 이겨나가겠을 때 우리가 진짜 증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전도자로서 우리들의 미래, 우리가 미국 앞에 서서 전도를 살아가는 거는요, 내가 살아가면서 뭘 얼마나 이뤘냐, 뭘 잘했냐가 아니라 마지막 하나님의 시간표에 하나님이 이룰 그날까지 우리들은 많은 성공과 실패를 하게 될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반드시 이루어질 하나님의 나라를 믿으며 가는 길이다 라고 하는 거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깊이 묵상하시고, 두 번째는 뭐냐면, 그렇다면 나는 미국의 어떤 부분을 담당할 것인가? 이거 좀 재미난 그 질문 같지만 미국은 넓잖아요. 여러분들 50개 주 하나씩 맡으세요 라고 하는 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뭐 5천 종족 237 나라 한다 그래서 우리가 237개 나라의 선교사를 다 파송하면 237개 나라가 다 저 세계복음화 됩니까? 그렇지 않죠. 그 땅에 가서 될 것 같으면은 당장 가면 돼요. 그 정도 헌신 있는 사람이 다락방을 있겠어요. 237명 찾는 거 어렵지 않죠. 237가정 가서 보내면 돼요. 근데 그게 아니라 어떤 지역에 가서 그걸 전하는 것이 아니라, 미국 안에 증인으로 서야 된다 그래서 내가 미국의 어떤 거를 담당을 해야 되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세계복음화는 하나님이 하시는 거잖아요. 어떻게 하시는 거냐면요, 하나님이 어떤 상황과 어떤 문제들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들은 지금 이 미국 안에 이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러면 내가 어디 가야 되는 게 아니라 중요한 거는 내가 전도하고 내가 증언을 하는 그거를 하나님이 쓰셔서 미국을 선교하는 것이다. 여러분 이거 꼭 기억하시기 바라요. 제가 몇 번 말씀드린 적이 있었는데, 제가 이거를 확실하게 체험한 것이 뭐냐면, 제가 처음에 그 영어를 배우려고 일본인 3세 우리 아이들 그 애프터 스쿨 선생님한테 영어 배웠다는 얘기 몇 번 들었을 적 있을지 모르겠어요. 기억나시는 분 있을 텐데, 그 일본인 3세 마크한테 제가 이제 영어를 배우려고 레슨을 받다가, 복음 왜 영어를 배우려고 그러냐, 복음을 전하려고 그러는데 영어로 했더니 그걸 한번 써오라 그래서 썼는데 하도 못 써가지고 도대체 무슨 얘기인지 이해를 못 하는 거예요. 나보고 설명을 해보래요. 그런데 그 설명을 하다가 그 마크가 영접을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한 번만 레슨비를 내고 그 다음에는 다락방으로 전환이 돼서 오래 만났죠. 근데 그 마크가 복음을 듣고 나서 너무 달라져서 사람이, 그래가지고 부모님이 놀러 오셨는데 그 부모님이 하와이 살고 계셨거든요. 근데 그분이 놀러 와가지고 같이 라스베가스를 갔다 왔는데, 가는 도중에 3, 4시간 차 타고 왔다 갔다 해야 되잖아요. 그 시간 동안에 얘기를 했는데 아들이 너무 변한 거야. 예전에는 그 아버지랑 무슨 뭐 미래, 종교 이런 얘기하면 맨날 싸웠대요. 근데 자기가 어떤 일을 했는지, 뭐 어떻게 됐는지 하면서 너무 변해가지고 아버지가 되게 놀라워하더래요. 그래서 내가, 야, 그러면 네가 복음을 전했어야지. 그랬더니 그 생각을 못했대. 그래가지고 그러면 네가 당장 전화해라. 만약에 듣고 원하신다면 내가 하와이에 있는 분 연결해드릴게. 그래가지고 전화했더니 듣기 원한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하와이에, 그때 그 안류가 하와이로 갔을 때 그 장영환 목사님이나 그런 분들 계셨는데, 제가 전화해서 그거 좀 연결해서 해드려 했더니 바로 그 다음날 가서 복음을 전했는데 그 두 분이 너무나 기쁘게 그 복음을 받은 거예요. 그래가지고 편지까지 썼어. 나한테도 막 고맙다고. 그리고 장영환 목사님네 교회 막 체크도 보내고 막, 그래서 헌금 보태주라고 막 그걸 막 보내셨더라고요.
그래가지고 너무나 기뻐가지고 이제 그 복음을 듣고 그 어머니가 일본에 있는 친척들한테 전화해서 다 얘기를 했대요, 그거를. 그러니까 저는 마크한테만 복음을 전했을 뿐인데 마크를 통해서 하와이에 복음이 전달되고 그 하와이에 계신 그 부모님을 통해서 일본까지 간 거예요. 내가 할 수 없죠, 사실은. 세계는요, 제가 어떤 사람이 그 얘기를 하는데 어떤 신문에서 보니까 우리가 인간관계를 한 6단계 정도로만 가면 세계 모든 사람이 다 연결된대요. 제가 처음 이제 유 목사님 집회를 참석했던 게 2012년인가 그때 그 LA 다운타운 그 구세군 교회에서 LA 전도 집회할 때 처음 갔었거든요. 그때 그 유 목사님이 한 설교 중에 무슨 얘기가 있었냐면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나의 인간관계에 있는 사람들 중에는 복음을 듣고 영접을 안 했을지언정 복음을 듣지 못해서 영접할 기회조차 없는 사람이 없다면 이건 내가 책임을 너무 만개하는 것이 잊어버린 것이 아니냐. 적어도 내가 알고 있는 사람 중에는 복음을 못 들어서 구원받지 못한 사람을 얻도록 해야 되지 않겠냐. 이 얘기가 저한테는 지금도 기억이 나고 굉장히 기억이 나요. 사실은 내가 해야 될 미국 안의 담당은 다른 게 아니라 내가 아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미국에 있잖아요. 내가 내 현장에서 또 어디에서 내가 만나서 전한 사람에게 적어도 다른 큰 목표를 가져야 되는 게 아니라 세계복음화, 미국 복음화해야 되니까 내가 50개 주를 다녀야 되는 게 아니라 미국에 살고 있는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에게 적어도 복음을 들어본 적이 없다면 비록 거부를 당하더라도 그 사람들에게 내가 전하고 그렇게 하겠다는 내가 결단을 가지고 시작을 하게 된다면 진짜 미국 앞에 증언하는 미국 전도자로 여러분 살아가게 될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미국 앞에 증인으로 서야죠. 이런 메시지를 듣고 우리가 굉장히 마음 뜨거워질 수는 있지만 구체적으로 내 현장에서 무엇을 하겠다고 잡지 않으면요. 우리는 1년 후에도 똑같이 이 질문을 하게 될 것이고 10년 후에도 똑같은 이 질문을 하게 될 거예요. 그러나 다시 한번 우리가 이 기회를 통해서 내가 어떤 현장에서 증인으로 설 것인가에 대해 다시 한번 결단하시고 구체적으로 기도를 시작하시면 하나님이 우리를 진짜 미국 앞에 증인으로 세우실 거라고 저는 믿습니다. 이 사실 믿고 여러분 깊이 묵상하시고 이번 주간에도 전도자로서 준비되고 또 새로워지신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